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주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된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쟁이라는 문제예요. 분쟁. 여러분, 분쟁이 있으면 참 어느 공동체든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당파 분쟁이 있었어요. 우리 아마 자막을 보면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당파가 있었는데 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친 누구, 반 누구, 뭐 친 누구에 속한 사람, 뭐 누구는 뭐 목사파, 장로파, 안수입사파, 또 권사파, 또 어떤 구역장파, 이러한 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중심이 될 때 교회가 분쟁합니까?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파, 나는 어떤 사람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 중심이 됐던 것은 이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해요. 이게 원인이에요. 육신에 속하면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성숙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새해를 하나 주셨는데 우리 산성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이 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일꾼이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중심으로 서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중심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또 직분자라면 하나님 중심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기도문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하는 모든 목적이 뭡니까? 누구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 중심이면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자기 영광, 우리 영광, 내 영광. 만약에 목사님이 사람 중심인 목사님으로 목회를 한다면 성도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사람이 듣기 편하고 좋은 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사람 중심인 사람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인간의 말, 인간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 교회는 변질되기 쉽고 또 인본주의가 될 수 있고 세속화에 물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 한번 3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사대교회는요, 굉장히 명성 있는 교회였어요. 이제 가보지 않았지만 마치 요새처럼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아주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야, 저 교회 굉장히 멋있다, 대형 교회다, 큰 교회다 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왜 죽어 있습니까? 성령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사람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주인 행사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일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중심이 되면 누구와 동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장 9절, 고린도서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일꾼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종은 누구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이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입사원이나 어떤 직원이든지 그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경영 철학, 방향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에 정말로 그 기업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홈페이지나 그런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오너의 경영 철학이 무엇인지를 다 숙지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접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면 잘 말해주면 플러스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주인 대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이는가, 그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집중하십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집중하시고 힘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질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요 두 절에 중요한 동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 믿게라는 것과
6절에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이 믿게는 뭐가 연결됩니까? 구원받는 것에 연결된 거예요. 구원.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된 게 뭐예요?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일에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그래서 목사님을 교사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자막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나는 심었고가 뭐예요?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겼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오직 말씀으로 그 마음판에 심을 때에 그 심령은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에 집중하신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에 집중하시냐? 바로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봅시다. 6절에 오늘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잉태거든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듭난 아기가 여러분 군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아기는요 잘 자라서 청소년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돼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자라도록 부모님은 애만 낳은 것이 아니라 계속 우유를 먹이고 밥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에 일꾼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제가 말씀을 제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말씀만 전하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게 뭡니까? 이 물을 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경 공부나 또 구역이나 교회 어떤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권면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자. 그죠? 돌아보아. 뭘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잘하고 있는가? 저들이 정말 영적으로 굶어 죽고 있는 것 아닌가? 저들이 정말 말씀을 잘 먹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모여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모이지 않으면 고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로서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만 목회자라고 하죠. 목회. 이게 돌아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목회는 돌아보는 거죠. 신방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각자 그 믿음을 살피면서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목사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장로를 세우시고 또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장로였어요. 장로. 베드로는 또한 장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돌아보는 일. 치라는 것은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친다는 거 있잖아요. 양육하라, 돌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목사 혼자만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셔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합력하여서 교인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로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감독, 이거 뭐야?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데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목사와 장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면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집사와 권사도 세우시는데, 우리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막 봅시다. 너무 많은데 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4절 한번 있어요. 4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좀 나이가 있는 권사님들, 그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며 또 그렇게 직분을 받은 그런 권사님들, 그죠? 또 집사님들이 정말 갓 예수를 믿은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요, 목사님들이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엄마로서, 같은 아내로서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있고 인생의 연륜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극복했던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직접 권면해 주면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그래서 또 나이가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그분들께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으로서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 걸음걸음을 걸어오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냈던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은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고 권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책망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을 갖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바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자라나서 제자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경책하고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사역자들로서 심령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겨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으로 심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커집니다. 지식만 잘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야 성숙한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가 맺는가? 바로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수고한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는 게 뭡니까?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항공기 사고가 있었지만 오래전에도 어떤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요, 그 사고가 왜 일어나는가? 그 비행기의 볼트 하나를 꽉 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가 있었어요. 볼트 하나.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비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기름때에 막 묻히면서 막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잘 조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돌아보는 이들이나 다 똑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만 상 받겠다 이게 아니에요. 저분만 큰 상 받겠다 이게 아니라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정도로 모든 일이 주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육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삽니다. 세상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게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동역하면 우리는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힘쓰시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요,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1장, 우리 10절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 1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게을르게 일을 안 했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나는 열심을 내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사역자를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도록 물을 주고 심도록 일꾼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고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된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참 어려운 거예요. 성령을 받은 직분자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아기 같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들을 기가 없어집니다. 여기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바울도 조심한 거예요.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예,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기가 없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요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강단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계속 사랑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준다면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난 성도,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복음이 부지런히 전파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고 한 성령 안에서 정말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고 부지런히 물을 주어서 영혼이 변화가 되는 우리 교회, 산성교회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